자,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먼저 우리 신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각자 역할이 다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선포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이고 당연히 아멘으로 받을 말씀이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전에 듣지 못하던 완전히 새로운 소식이었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름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몇천 년을 섬겨온 절대적인 왕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는 그 당시에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이름 모를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를 했으니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왜냐하면 나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 스스로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역사와 이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인 세 가지의 증인을 제가 오늘 얘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5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시대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인가? 말씀에는 예수, 메시아를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또 헤롯과의 분쟁으로 봐서는 로마의 관리들도 쉽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 외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모저모로 증거한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오늘처럼 이 말씀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저는 증거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이거는 증거에 가까운데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의 이적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사역과 기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많은 이적과 율법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지혜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고 또 그 예언하신 말씀들이 곧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증인이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에게 있는 영생을 얻으려 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꾸중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면서 나라를 잃은 그런 부끄러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가? 세상에서 누군가가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이야?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야?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는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곳이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증언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음에 얘기하지. 혹은 나는 참 그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나요? 저희 목사님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단지 저희는 가르쳐 드리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 되실 분들은 사실상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는 누굽니까? 내가 요새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내 이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증언하십니까? 아멘이 작은 걸로 봐서는 찔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사실상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찔림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를 믿으면 된다네, 우리 교회로 와보시게나 하면서 딱 두 마디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궁금한 게 많으시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 이 두 마디만 해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오는 큰 전도가 될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용받는 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세례 요한,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적, 세 번째 하나님의 증언처럼 여러분들이 네 번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울로부터 계속 도망 다니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 또 다른 위기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블레셋의 침략으로 다윗을 쫓다 말고 블레셋을 막으러 올라갔던 사울이 전쟁을 끝내고 자기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다고 고발을 했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그 일행이 들염소 바위라는 곳에 이르러서 사울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광야의 화장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체면에 사람이 보이는 길에서 볼 일은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있던 곳이었습니다. 굴 깊은 곳에 숨어있던 다윗은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 왕에게 아주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 왕의 겉 옷자락을 칼로 잘라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윗의 속마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겉 옷자락을 잘라낼 때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처음 만난 것은 사무엘상 16장,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이 만난 사울 왕은 멀쩡했을까요?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30초 전에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멀쩡하지 않은, 굳이 그걸 표현하자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른다든지, 막 나쁘게 표현하자면 침을 질질 흘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다윗이 보기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인데 상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저렇게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과 사울 왕이 다시 만난 것은 사무엘상 17장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에 다시 만납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다윗의 혼을 쏙 빼놓고 있을 때 청소년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이기겠노라 선포하고 결국은 사울을 다시 만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들은 어린아이가 이런 위험한 곳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 나이 어린 다윗이라도 세워 올려서 골리앗과 싸우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이 상황을 뒤져보면 어린 아이를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 골리앗 앞에 내보냈다. 싸워서 승리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죽을 건 당연하지만 당장 대책이 없으니 어린아이라도 내보내지,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다윗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나가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한쪽에는 나라의 왕이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군인이 되어서 함께 다니며 지낼 때 사울이 질투함으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또 봤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서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이 순간까지 사울 왕의 왕다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는 사울 왕의 연약하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모습들만 계속해서 다윗은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의 심령은 어떻겠을까? 그토록 사울 왕에 쫓기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 동굴 깊은 곳에서 오직 혼자만 있는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은 실제로 마음이 어떠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칼로 목을 베든지 뭔가 일을 저질렀을 것 같은데 다윗은 겨우 한 일이 옷자락을 베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옷자락을 벤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됨이라. 분명히 다윗은 사울이 올바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기름은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가 자기 방어를 하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예전에 어떤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숨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이런 문제를 숨길 만한 세상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런 문제와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튼 다윗은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믿기에 사울의 겉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렇게 옷자락을 베고 사울이 굴에서 나간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뒤를 따라 나와서 사울에게 외칩니다. 그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찾고 다닐 때 다윗은 숨어 다녔습니다. 물론 군사력이 약해서 숨을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왕을 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오늘 확실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이 이제 굴 밖으로 나왔을 때 사울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이 굴 안에서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날 보내드렸고 나의 지금 이 억울함을 내가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았으니 나의 이 억울함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탄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문제고, 근데 두 번째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탄원한 내용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반적인 탄원을 했으면 당신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당신의 내 억울함을 하고 당신이 뭐 하고 사울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하거나 사울의 잘잘못을 따져 나갔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따져 나가지 않고 결국 어디로 방향을 돌리냐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탄원을 사울 왕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이, 혹여 여러분들이 교회나 교회 밖이나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너 이런 일을 했지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네가 나쁜 놈이야 하고 따지는 것이 크리스찬이 할 일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너 이런 잘못이 있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하나님께 난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길 원해. 자, 어느 게 크리스찬일까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살고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세 번째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무엘상 16절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사울이 악령에 씌었던 그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좀 온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사울이 돌아갔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반전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고, 그 기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을 정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울 왕이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자기 문제를 시인하고 결국은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사람의 방식으로 혹은 다툼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이름이나 뭐 지역을 얘기하면 금방 이렇게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으로 목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교회 주차장 부지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장로님들은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듣고 얘들아 너희들끼리 풀어 하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 고얀 놈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있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간의 싸움으로 이야기가 커졌습니다. 결국 현재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나가서 개척을 했고 그 교회의 3분의 2 정도가 따라서 나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새로운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막 분위기가 갈리고 서로 간의 이야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현 목사님이 사임하고 개척을 하고 교인도 따라 나가고 점점 성장해서 다른 지역에 교회 건물도 지었습니다. 반대로 원로 목사님 쪽은 현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고 성도들의 3분의 1 정도만 남았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몇 년 못 돼서 또 다른 분쟁이 나서 교회 다툼이 일어나고 교인이 떠나고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로 경찰이 찾아오고 교인들이 또 떠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교세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사필규정이란 말이 있죠.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일이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약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장로님들과 계속 다툼을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도 쑥대밭이 됐을 거고 그 원로 목사님이나 새로운 목사님이나 명예에도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분쟁하지 않고 떠남으로 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결론은 뭐 제가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더 이상 교회에 큰 분쟁이 나지 않고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서로 나누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24장 12절로 정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결론적인 말씀이 15절에 있어서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주님께 간구하기만 합니다. 내 손으로 잘못된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서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양쪽 다 어려움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당장은 손해일지도 모르지만 당장은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해결법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동굴로 볼일을 보러 왔을 때 혼자가 됐을 때 죽이고 왕 위에 올랐으면 일이 쉬웠을 텐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기 위해 옷자락만 베어내고 사울 왕에게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사울이 돌이켜 다윗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 교회 안에서 혹시 교회 밖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투다 보면 서로 관계도 나빠지고 또 평생에 남을 상처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를 겨냥하거나 어떤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붙잡고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혹여 제 이 말씀을 듣고도 상처를 입으시거나 불편함이 있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놓인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바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는 평상시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잘 몰라요.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죠. 사울에게 나라에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하나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자기를 해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군사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됐는데, 이 순간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을 해하지 마라, 신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습은 바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악간에 심판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을 겪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못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어제도 그 아프가니스탄에 사역하신 그 이라압 선교사님의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교 준비를 하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곳에 갔는데 왜 남편이 폭탄 테러로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냐고. 그리고 모든 것 다 바치고 거기까지 갔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가 정말 선하고 나는 참 악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근데 정말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울기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부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 진정한 재판장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말씀 붙들고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생각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가져다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저녁에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또 정말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